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나눌 말씀이라서 지난주일에 나눴던 설교 말씀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곧 나 곧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쇳덩어리로 태어난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육신과 마음과 영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치유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능력이 많죠. 여러분 한번 신문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전 시장이었던 한 분이 몇 억을 송금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보이스피싱한 그 이유가 뭐냐면 권양숙입니다 하는 이렇게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영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권양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 온 근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몇 억을 송금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 하나만 듣고도 몇 억씩 막 보내고 막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탁월한 능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모든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행복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시선을 바꾸는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블레포. 우리를 보라. 영어로는 look at입니다. 우리를 주목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초라한 시골 어불 출신이었던 가난뱅이 예수의 제자인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이미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통해 그 하면서부터 안점에 있는 자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안증뱅이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를 지금 붙잡아 쓰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잡아라,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럴 때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겠습니다. 믿음은, 큰 소리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김명성 간사님이라는 분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첫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내 입장 바라보고 내 처지 바라보고 맨날 나만 바라봤던 그 눈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럼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모릅니다. 한번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현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참 마시는데 근데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다가 그 선교사님의 찻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차를 대접하는 현지인이 당황할까봐, 미안해할까봐, 그래서 얼른 파리를 건져내고 그 차를 다시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차를 다시 마시는 그런 여유를 보여드리죠. 그때 그 현지인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파리가 살았어요. 금방 다시 날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지인은 선교사가 생각할 때 자기 마시는 찻잔에 파리가 빠진 그 일로 선교사를 걱정해 줄 줄 알았더니 파리를 걱정하더라는 거죠, 현지인이. 그 사건을 놓고 이 선교사가 한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중심적인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게 죄성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한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파리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에게는 파리가 빠졌던 차를 먹는 일, 그게 무슨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도 파리 걱정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요. 남들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의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조금 다치고 좀 문제가 있는 걸 더 안쓰러워하고 더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내 중심,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선의 찬양의 가사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인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여쭤보죠.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식사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거 빼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1시간 되세요?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루 24시간 주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죠. 늘 걱정, 염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은지, 그 걱정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에 사로잡혀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하는데 늘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떡하냐고 탄식하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계속 묵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우울함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님 바라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즐거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네이버니 뭐 다음이니 구글이니 해서 검색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TV 바라보고 하는 시간만큼만 주님 바라보면 정말 다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 승리케 하실 거라고, 마치 스마트폰 안에 무슨 인생이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항상 주구장창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성도들은 안 그래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은 없고 세상 것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제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극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을 항존직분자라고 그러죠. 그럼 항존직분자로 이렇게 안수받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서약을 합니다. 서약. 그러니까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또한 권사는 사실 서약을 하고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겠다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움받은 교회에서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피하게, 물론 뭐 시험에 들고, 요즘은 뭐 항존직분자라고 해서도 연약한 믿음이 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늘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버리고 내가 이렇게 떠났구나 하는 죄스러운 마음, 그런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뻔뻔하리만큼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난 한 성도가 교회를 이제 가끔 나오는 성도에게 담임 목회자와 사모를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 이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누굴까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게.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현기증이 막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가 나기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일 먼저 제가 한 건 주님께 나아가 하소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사실대로 억울함을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주님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였냐면 이제 순서대로 읽는 가운데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만날 때, 오해받을 때, 비난받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추억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면 그들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되 자기를 향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진실을 아시지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맡겼을 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할 때마다, 또 목회할 때마다,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은데, 근데 마음 상할 때마다 제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입니다. 발을 닦아주신 주님. 요한복음 13장을 읽으세요. 제 아들이 길을 오는 동안 내내 싸웁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에게 제일 신임받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일 인정하는 제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웁니다. 시기 질투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을 했는데, 누구 하나 가장 굳은 일이고 가장 낮은 일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물을 떠다드리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 제일 낮은 사람으로 자기가 보여질까봐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 아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닦아주십니다. 놀라운 건 1시간 뒤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않냐?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주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요, 낮아지기 싫어해요. 그게 자존심이 뭐라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자존심 내세우고 내 기분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그래서 낮아지기 싫어해요. 굳은 일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신 주님. 그래, 뭘 못할 게 있을까?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너무 내 원이 너무 강해요. 내 소원, 내 원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예배 안 오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그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모르고 뭘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교만 떨었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원자인지. 그래서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멸시천대를 하고 비난을 퍼붓고, 그때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오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도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우리의 싸움은요,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자,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이게 40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을 깡통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이 불완전하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못 걷는 사람 목발 짚게 한 게 아니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향해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11절과 1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요. 자, 본문 11절과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그를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안증뱅이를 걷게 한 베드로에게로 향했어요.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 대단하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길래, 어떤 은사를 받았길래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베드로에게 집중했어요. 유대인들의 영성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의 영성은 개인의 경건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왜 자기 경건을 자랑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경건의 능력에 따라, 경건의 많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이만큼 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다.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뭐죠? 기독교 영성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은 계속 주목받고 싶어 해요. 아마 베드로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증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누가 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아요. 예수의 영이 하신 걸 알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 권능과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목받는 거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든 게 뭐예요? 내 이름이 왜 빠졌냐? 왜 내 이름이 뒤에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주목받는 거 싶은데 우리의 욕망은 주목받는 것이에요.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꾸 그렇지 못하면 무시받았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게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캐톨릭에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그리고 추기경제도. 교황이라는 게 뭐예요? 캐톨릭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교황.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 추기경회의에서 교황으로 세워놓으면 절대 권위입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저 그
교황 한번 봤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높입니다. 사람을 높여요. 그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예배에 집전할 때 왕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왕관. 왜? 황제니까. 그리고 왕의 호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어디 성경이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우리 정작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노릇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기독교 영성인데 변질되었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자꾸 주목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해요. 그럼 여러분 캐톨릭만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만 교회가 조금만 크면 목사가 왕노릇해요.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을 높이는 예배, 그건 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 드리면 안 되죠. 예배는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은혜로 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고백해요. 주가 하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주가 하신 것입니다. 자, 12절 한 번만 더 읽으시죠.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Not I but Christ입니다. 지금 이게 영어라 죄송한데 근데 이것처럼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Not I, 내가 아니라 but Christ,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Not I but Christ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다. Not I, 내가 아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But Christ,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평생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마치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죠.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But Christ,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경건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나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얻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그리고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나 결정자는 그리스도, but Christ,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요, 교회 일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할 때 해준다고 생각해. 해준다고.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근데 우리가 다 교만해가지고 해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해요. 교회 한번 가주지 라고 생각해요. 정말 몰라서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해도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헌금해야 교회는 운영됩니다. 그래야 또 목회자도 사례비를 받아 먹고 살겠죠. 그러나 주님은 거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해드리는 겁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뭘 드려드리는 겁니까? 한 번 가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기도가 되어집니다. 1시간도 2시간도 줄줄줄 됩니다. 그 은혜 경험하셔야죠. 쥐어 짜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는가요? 5분도 못해요. 기도는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고요.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가 임하시면,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면 찬양이 됩니다. 전도가 되고요. 안 되는 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혹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은혜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구해야 합니다. But I, 내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그리고 또한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그래서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못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야 합니다. 주의 사랑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최소만 하지 마시고 최대를 한번 하십시오. 최대.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드릴 때.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죠. 교회에 일이 있다. 헌금해야 될 때가 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 헌신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모르시는구나. 교회 여러분 1년 우리 교회 조직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 제일 먼저 헌신해야 될 사람, 제일 먼저 낮아져야 할 사람 누구죠? 첫 번째 목사입니다. 목사. 그 다음은 누구죠? 빨리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순서가 누구예요? 장로입니다.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죽어야 할 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건 직장일만큼도 교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전도하실 때만 해도 성도들 상담했습니다. 제발 가정 좀 돌보세요. 제발 직장도 열심히 하면서 하세요. 교회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교회에만 너무 열심히 오지 마시고 가정일도 하시고 집에 밥도 해놓으시고 자녀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때는 가르쳤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 일은 여버리고요. 자기 직장일, 자기 즐거운 일, 자기 가정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시간 되면 하는 거지, 여유 되면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직장은 돈 버는 데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다 자기 멋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최대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최소만 해요. 최소만 해. 목회자가 봐도 안타까운데 주님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이 마치 내 안에서 있는 내 경건의 능력으로 온 것이라고 나를 주목하느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13절로 16절에서 좀 길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사이다 발언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으시죠. 13절로 16절. 자, 시작.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부활케 했다. 살려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15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요.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라고.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고. 그 이름을 믿어야, 그 이름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고백의 핵심이 뭐죠? 나 보지 마라. 나를 붙들어 쓰는 주님 바라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또 하나 바라본 게 뭐냐면 안증뱅이가 걷게 되었다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죠. 놀라게 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건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메시지 주시려고.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1만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전능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도다. 그러나 배부르게 하는 그 육신의 떡은 한 끼 먹고 두 끼 먹느라 결국은 죽고 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한 사람도 아니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풀리고 아프던 몸이 확 나아버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확 풀려서 복받아서 물질에 복받고 어떻게든지 우리 관심은 늘 기적, 기적. 이 땅에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 기적만을 요구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기적은 뭘까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정신나간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요 늘 세상적인 기적, 물질적인 기적, 현실적인 기적만을 원해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자꾸 바라보고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10번,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기적이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 참 부러워요. 근데 왜 내 목회 현장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너무 답답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파요. 기적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목회가 낙심이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내가 문제입니까?
통로인 내가 불결해서입니까? 죄가 있어서입니까? 뭘 더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뭘 더 경건해야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처럼 내 개인의 경건을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뭐는 잃어버려요? 은혜는 잃어버려요. 은혜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일 텐데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분의 좋으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개척 15년 동안은 20명밖에 안 됐대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1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여서 엄청난 부흥이 이루었다고 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구하며 그러면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자,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그거 채우시고 관심 가지십니다. 만남의 기적도 주십니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받은 기적과도 같은 은혜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거. 내게 믿음의 은혜가 있는 거,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 믿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여러분 오늘도 또 점심을 드시겠지만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결국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어서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놀라운 기적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 보지 마시고 나 보지 마시고 Not I, but Christ. 주님 보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 그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산성도 여러분, 기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적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